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전도학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인 곳입니다. 딴 게 없어요. 오직 전도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만약에 전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루에 매일 한 5분씩만이라도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두고 있다. 그게 진짜가 되어져서 10분, 20분, 나중에는 우리의 24시를 정말 복음, 전도 중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도, 모든 것을 전도로, 그러니까 전도와 연결돼서 다 보는 거죠. 군대 가면 군인들은 뭐 하기 위해서 군대 가죠? 뭐 삽질하는 거 배우려고 가나요? 아니면 인간관계 배우려고 가나요? 사실은 아닙니다. 요즘은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군대의 본질이 자칫 잘못하면 뭐 이렇게 인간관계, 위아래 좌우 이런 거 배우고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군대의 본질은 뭐죠? 병장서정은? 군대의 본질이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투. 그렇죠? 그래서 식량 이름도 전투식량. 식량 이름이 전투식량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전투가 붙어요. 이름에. 이제는 제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제 기억에 모든 거에 다 전투가 붙었던 것 같아요. 전투 체조, 뭐 전투 축구, 축구도 전투 축구예요. 그리고 뭐 운동도 전투 운동, 체력 단련도 전투 뭐 체력 단련,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전쟁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전도하고 가장 1차적인 밀접 관계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전도에 대하여 어떤 이벤트성을 느낀다? 그럼 벌써 그거는 망한 교회입니다. 이 군인들이 전투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다. 총 쏘는 거에 대하여 거부감이 일어나고 내가 이 무기를 만지는 데 있어서 너무 낯설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군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한 지 오래된 민간인이지. 우리가 옛날에 좀 해봤다. 옛날에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거 몰라도 전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는 시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두 번째 얘기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두 번째 얘기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전도학교 모일 때 우리의 마음에 전도. 오늘 전도학교만큼은 우리가 전도학교 자체를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도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포럼도 나누고 이제 이런 응답들이 진짜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게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실제 이게 빛으로 탁 들어와야 됩니다. 전도에 대하여 생각하면 부담되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어둡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 이럴 때 내 마음속에 이게 빛으로 확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할 때에는 그래서 부담이 없는 게 있어요. 또 부담 갖는 경우가 언제냐면 내 생각대로 절대 안 되어집니다, 전도는.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반대로 내 생각이 많으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전도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전도는 100%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다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떤 것은 조급한 생각이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조급하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전도가 그런 게 맞아요. 전도 자체가. 왜 전도 안 합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은 왜 전도 안 하세요? 이러면 할 말이 없다니까요. 아니,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세 개가 목사의 본질인데 아니, 목사님은 왜 말씀 모르세요? 아니, 왜 기도 안 하세요?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 기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도는 진짜 이거는 말씀, 기도와 딱 붙어서 사실은 최종적인 결과로 나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전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말씀 성취가 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배경.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오셔서는 어떻게 했죠? 말씀을 성취해버렸습니다. 그 성취된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성취된 말씀에 내가 증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좀 모자라게 했나? 내가 뭔가 좀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그랬나? 우리는 늘 그런 생각에만 묶여 있는데 사단은 그걸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고 우리는 죄 속에 저주 가운데 묶여가지고 고통당하고 있고 그런 중에 의식주에 그냥 인생 묶여가지고 그렇게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신 거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이 복음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셔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다.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제는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가 그걸 언약을 붙잡고 그 일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에게 먹고 사는 모든 불신자의 문제들 싹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백신이 완전히 만들어졌고 이제 이 만들어진 백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만 해줄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코로나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백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예 캄캄한 거죠. 그러니 백신을 갖고 있는 너희가 가서 너가 먼저 낫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 나가서 전달해서 너 혼자 하기에는 땅끝까지 못 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세우고 그게 교회예요. 똑같아요. 모든 일이. 진짜 생명과 관련된 일, 진짜 성공하려고 그러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시는가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복음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을 하나님의 계획을 쏟아붓는 곳이 있는데 그게 플랫폼이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운동에 중요한 질서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군대가 지휘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그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요. 불복종하면 이게 전쟁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가 진을 짜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서로 막 합을 맞춰서 분초를 다퉈서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다 같이 시계를 딱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를 맞추고 그런 다음에 각자 임무를 수여하고 그 임무에 대하여 이 사람이 완전히 숙지해 있는지 정확하게 포럼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다 해서는 그 다음에 각 조가 딱 맞춰져서 일시에 딱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성공적인 전쟁을 치러내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우리가 예배한다? 뭐든지 은혜롭게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나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찬양 좀 특송 좀 하면 안 될까요? 하십시오. 하면 돼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안 그래요. 전도는 뭔가가 질서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이라는 것이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이 원색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고 그 일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70인 제자들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많은 산업인들을 하나님이 붙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 로마까지 복음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운동은 결국은 최종적인 게 뭐냐? 기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해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획 다 아는데도요. 뭐가 안 맞냐? 시간표가 안 맞아요. 기도해야만 시간표를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성령이 임할 때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시간표, 5가지 문 이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할 때만 그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자꾸 착각합니다. 제가 이게 기도가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제가 진짜 깨닫고 났을 때는요. 전도 캠프를 하면 거의 잠을 안 잡니다. 전도 캠프 할 때는요. 거의 잠을 안 자요. 왜 잠을 안 자냐면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자냐면 생소한 지역을 지금 갔거든요. 그것도 우리 대학생들 데리고서 이제 대학에서 전도 캠프를 하게 되어지면 아이들 데리고 현장 나가는데
전혀 모르는 생소한 지역이에요. 근데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몇 개 교회가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자기 지역, 자기 교회의 현장을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 사역자들이 조를 나눠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전도 현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각 교회의 인도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가는데 그 교회 현장을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 교회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놨으면 그래도 좀 편해요. 근데 교회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저는 또 목사고 오랫동안 또 대학 사역을 했고 이러니 모든 사람이 누굴 쳐다볼까요? 하나님을 쳐다보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쳐다봐요. 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의 모든 부담감은 목사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는 편안하게 누리는 거야. 전부 이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근데 그 눈빛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이 귀한 렘넌트들이 전도를 오해할까 봐. 이 귀한 렘넌트들이 전도 현장 나가가지고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 전도인 줄 알까 봐. 전도하고 나서 아이들이 힘 빠져 돌아올까 봐. 전도는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도하러 나갔다가요. 혼자 샌 적도 있어요. 혼자서 샌 적도 있다니까요. 어디로 샜냐? 당구장으로. 혼자 가지 않고 렘넌트 데리고 오늘은 당구장 현장 분석하러 가자 그러면서 당구장 가가지고요. 사장님이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아. 넌 잠깐 기다려봐. 사장님하고 당구 한 게임 치고. 그러면서 놀다 왔다니까요. 사실은. 그런데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그날 기도수첩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 강사가 전달해주는 그 영상 유목사님 메시지 하나 또 캠프 강사가 말씀해주는 그 메시지 하나 그거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잖아요. 첫날. 첫날 이제 이 교회와 만나면 이 로컬 교회 만나면 그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실제 현장도 따라 나가 봅니다. 나가서 이제 첫날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봐요. 다 봐요. 그리고 이 사역자한테 많은 정보들을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가 이 현장을 놓고 얼마만큼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얼마만큼 기도하셨습니다. 실제 여기에 지금 사역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여기에 누가 지금 여기 이 지역에 가장 심각한 우상은 뭡니까? 이 동네에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는 뭡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봐요. 그리고 지역을 실제 돌아봐요. 다 돌아봅니다. 첫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와요. 니들도 그것만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마치고 나면 교회 돌아갔을 때 너희들이 본 거, 내가 본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이 본 하나님의 계획, 그거 전체 포럼에서 종합할 거야. 그거 붙잡고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거야.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알게 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새벽에 한두 시쯤 되어지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알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인지 또 붙잡고 계속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렘넌트들하고 이제 만나서 포럼을 해봅니다. 너희들은 어땠냐? 애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사역자와 어젯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현장을 보게 하셨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현장을 하셨다. 오늘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나가서요, 딱 그냥 할 일들을 몇 가지 하고 딱 옵니다. 미션 수행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딱 하고 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그럼 그거 딱 하고 아이들한테 나가기 전에 얘기해주고 딱 하면요, 아이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받은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돌아와서 포럼할 때에는 정말 포럼이 다릅니다. 영접 몇 명 됐냐 이런 포럼이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딱 그러면 내가 우리 것만 하고 딱 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시간표인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아니면 거기에 부목사님이 이제 얘기해 주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그림을 갖고 한번 진행해 보시다. 우리가요,
전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빛이 들어가 있어요. 전도 캠프는 빛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먼저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자신이 빛이 비춰지고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아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어디 가서도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이건 누가 가서 말해야 됩니까? 우리밖에는 말할 자가 없어요. 특히 사람들은 성경 들고 있어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근본 문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러니 신자도 잘 모르는 근본 문제를 불신자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죄가 있는 줄 알겠습니까? 사단의 존재를 알겠습니까? 지옥에 대해서는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요.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인사 잘 안 한다 하죠. 아이들이 왜 인사를 안 한 줄 아세요? 인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어른들이 없어서 그래요. 애들한테 인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어른이 없어서 못한다니까요. 군대 가면 왜 군기가 빠져있는 줄 아세요? 군기를 잡아줄 상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군기가 빠지는 거죠.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아무도 말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이론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우리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넓이 높이를 가지고 조금만 책을 내놓으면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요.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근본 문제를 전혀 사람들이 지금 듣지도 못했고 영적인 무지예요. 말 그대로 무지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욕할 게 아니고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요즘 아이들 왜 이래? 요즘 아이들이 왜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어른들이 안 가르쳐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왜 사람들이 저 절간에 가고 왜 사람들이 저 무속인들 찾아가고 거기 왜 찾아갈까요? 길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요. 우리가 전도할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렵습니까? 우리는 근본 문제 다 알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말을 못합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대단한 신학적인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기독교인들 꼬시느라고 성경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엄청난 막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막 짝을 맞춰가지고 막 구약과 신약을 딱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알아야 되고 막 헬라어 히브리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근본 목적은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우리가 전도학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세상이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워주려고요. 그러니 그 속에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단이 마음껏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일으키는 문제를 12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냈어요. 사단이 지금 12가지 문제를 지금 가지고 완전히 지금 불신자와 세상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 함정 속에 사람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 함정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함정이라는 것은요, 미끼가 없으면 안 빠져요. 그렇죠? 미끼가 없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함정은. 야, 범고래가요, 새 잡는 거 보셨어요? 범고래가 새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종류 중에 하나가 물고기거든요. 근데 범고래가 놀랍게도 자기 입에 있는 이 물고기를요, 톡 뱉어요. 어떻게 뱉느냐? 요렇게 이제 여기가 물입니다. 여기 새들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물고기를 여기다 뱉어놔요. 그리고 이 새가 와서 이제 경계심 없이 이렇게 좀 처음에 번거로 때문에 경계하다가 여기 하나 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뱉어놓냐? 여기다 뱉어놔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다 뱉어놓은지 아세요? 여기다가 뱉어놓습니다.
그럼 이 새들이요, 세대갈이야. 그래가지고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살살 날기 시작한다니까, 여기서. 얘네들 여기서 살살 날아요. 봉고래는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노리고 있는데, 물고기 몇 마리 딱 먹고 나가지고 얘들이요, 경계심이 다 풀렸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장 낮게 나는 놈 하나를요, 턱 물어버려요. 와, 나 진짜, 이게 인간이야, 고래야. 네? 이건 무슨 뭐 사람 같아요, 사람 같아. 함정이라는 것이요, 처음부터 함정이다. 짐승들도 잡을 때 그렇게 안 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가장 매력적인 거, 나. 하나님 말고 너.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말고, 당장 눈에 보이는 즐거움. 육신 중심. 야, 성공해야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걸 깔아놨는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마귀에게 영혼으로 팔겠다. 그게 말입니까, 그게 도대체? 근데요, 어디다 영혼으로 팔겠다는 거,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지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군대만 안 갈 수 있으면 애들이 연골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연골 다 빼겠다라는 애들 들어갔어요. 옛날에 한참 막 연골 빼가지고 그걸로 군 면제받고 막 이랬거든요. 연골 수술해가지고. 연골이 없는 이유로 군대 면제. 야, 30개월, 지금은 18개월이잖아요. 그거 면제받으려고요. 나머지, 100년을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미쳤어요, 미쳤어.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너무 매력적이야. 마귀가 여기에 폭 받쳐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함정이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너 그렇게 가면 망한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거 어렵습니까, 그게? 그러니 이 함정 속에서요, 살고 있으니 계속 고통, 이 마귀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죄 저주의 한복판에 사단의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인생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오니까 그러니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사람들이 또 뭔가를 찾아낸 게 그게 이제 점술, 역술, 우상입니다. 점치는 자 찾아가는 거예요. 역술인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자기를 조아리는 거예요. 돼지머리 앞에 자기를 조아릴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조아리겠습니까? 무속인이 막 욕을 하는데 아니 막 반말하고 막 이렇게 해요. 무속인들 오면 무속인들이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요. 심지어는 돈도 내야 돼요. 구슬할 때는요 막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이유, 인생이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뭔가가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 함정 속에 빠져는 있는데 몰라 본인들이. 이거 하면 완전히 이제는 6가지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6가지 올무가 완전히 이제는 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렇게 묶여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묶여 있다. 너는 지금 함정에 빠졌고 묶여 있어.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무속인은 찾아가서 마음문 열고 듣는데요. 교회 얘기하면 막 몸서리를 칩니다. 절대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흑암 꺾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할 자가 없어요. 중요한 건 신자들입니다. 신자. 신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노예되어 있어요. 어디에 노예되어 있어요? 12가지 문제에 노예되어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요.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고 빠져나왔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여기에 속국되어 있어요. 그러니 신자들은 힘이 없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빛을 잃어버렸고 맛을 잃어버렸고
그러니 우리라도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겠다고요. 가슴에 탁 정말 언약적인 한을 갖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학교 와서 딴 거 할 게 없어요. 제가 전도학교 생각을 해봤어요. 방학하는 동안에 생각을 좀 해봤다니까요. 전도학교 이대로 좋은가? 이러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봤습니다. 과연 전도학교 지금 이 흐름으로 가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해봤어요. 전도학교 때는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야 되겠다. 메시지도 좋고 은혜 받는 것도 좋고 뭐 깨닫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 딱 하나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전도학교의 본질이다. 딱 마치고 났는데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데 전도할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전도학교 실패. 그렇죠? 아니 막 기도할 마음은 생기는데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 그럼 뭐예요? 그거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기도로 또 빠집니다. 뭐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딴 사람은 다 못하더라도 몇 사람이라도 전도학교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유 목사님이 그래서요. 부산에 그 동삼제일교회 처음 가셨을 때 제일 처음 가가지고 뭐부터 했냐. 일단 3주 동안인가 뭡니까? 이 부흥회라서 부흥회. 전도 집회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는 전도학교를 제일 처음에 시스템으로 교회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전도학교 하시면서 뭐 했냐면 각 현장마다 실제로 이제는 현장 정보가 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시스템들을 실제적으로 깔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전도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정복해 나가기 위한 전도의 시간표가 존재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일단 전도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도 현장이 있어야 돼요. 지역 선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면서요. 내 지역을 쳐다봐야 돼요.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하셨는가? 여기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어디다 보내놓은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왜 은혜 주십니까? 은혜 받고 위로받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말고도 현장에 위로받을 자 너무 많으니까 네가 받은 그 위로 전달해야 될 현장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놓고 이 지역에 대한 뭐 하는 겁니까? 정확한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 내가 여기 전도해야 되는데 그럼 이 지역에 중요한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상의 흐름, 경제의 흐름, 이 지역에 예를 들어 뭐 잘 사는 사람들이냐, 못 사는 사람들이냐. 아파트도요, 잘 사는 집들은 예를 들어 부부가 다 같이 맞벌이 잘 안 해요. 잘 사는 집들은 그냥 남편들만 나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애 돌보고 키우고 여가 시간에 같이 모여서 뭐 레크레이션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어려운 집들은 또 보면 정말 부부들이요 다 같이 맞벌이 나가고 그리고 아이들은 전부 어디 가 있어요? 학교 가 있든지 학원 가 있든지 뭐 아니면 어린이집 가 있든지 그렇게 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다 방치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지역에 대한 우리가요 정확한 분석도 해보고 그럼 우리가 이 지역에 어떤 전도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현장에서 우리가 또 본부에서 훈련받을 때 그런 것들이요 전부 말씀 들을 때 실제적으로 막 바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역을 가슴에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이 선정되어지는 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지역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는 뭐 하기 시작하면 되냐면 다락방 개설해야 돼요.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이 지역에 다락방이 필요하다. 다락방을 여는 이유는 첫째가 뭐냐? 깃발 꼽는 겁니다. 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깃발 꽂혀 있더라고요. 무슨 깃발이 꽂혀 있느냐?
무속인이 깃발을 딱 올려놨어요. 여기가 점집이니 여기에 용한 점쟁이 있으니 누구든지 오시오. 깃발을 꽂아놨어요. 그 깃발 꽂혀지기 전에는 거기가 점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기가 교회입니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상가 건물에도요, 십자가를 갖다 붙여놓으면 아, 저희가 교회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간판을 거는 이유가 뭐죠? 그게 깃발 세운 겁니다. 우리 지역에 플랫폼을 세워야 돼요. 정말 우리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 전도운동하기 위한 플랫폼. 식당도 있고 병원도 있고 모든 시설이 다 있는데 내 지역에 다락방이 없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다락방을 열 자가 누구죠? 의사가 열 수 있습니까? 교수가 열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열 수 있습니까? 누가 열 수 있죠? 국회의원이 열어줍니까? 열어줄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지요? 나밖에 없어요, 나. 그치요? 이게 진짜 나밖에 없구나. 이건 유일성의 일이구나. 오직 하나님이 나보고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요. 나의 지역을 놓고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다 강릉에 오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강릉의 경제 이 수준을 보면서. 예전에는 나보고 뭐라고 물어봤냐? 강릉에 버스 다녀요? 강릉에도 극장이 있어요? 극장 있어? 삼성극장? 그랬더니 뭐 신영극장 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CGV 이런 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없는데. 메가박스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그러니 무시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 다락방 있냐? 그게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저는 강릉 들어올 때요, 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강릉 무시하지 마. 오륜마크 걸려있는 시청, 대한민국에 딱 2군데밖에 없어. 오륜마크가 걸려있는 시청은 대한민국에 딱 2군데밖에 없어. 서울하고 강릉밖에 없어. 까불지 마. 사람들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합니다. 뭐 입냐, 뭐 있냐, 뭐 빕스 들어왔냐, 있냐? 없는데. 너 오륜마크 있어? 그러면요, 이제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니네 구역에 다락방 있어? 니네 지역에 다락방 있어?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만약에 지교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락방을 넘어서 안 되겠다. 지교에서 이런 영적인 뭔가, 붐이 일어야 돼요, 붐이. 진짜. 노래방 좀 좋다 그러면 막 온 사방에 노래방 깔려가지고, 다 말아 먹어버리고. PC방 좋다 그러면 막 PC방, 요즘은 또 필라테스 해가지고 막 얼마나 깔려 들어가는지요. 다 깔려 들어가는데 뭐만 안 깔리느냐? 다락방만 안 깔려요. 무당집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특히 다락방을 해야 돼요. 무당이 맞냐, 다락방이 맞냐. 정말 이거요, 깔아야 됩니다. 깃발을 들어야 돼요, 깃발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내 지역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락방.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다락방. 예루살렘 지역에 다락방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어요. 맞죠? 지역마다 다락방. 그게 일어나야, 그 깃발이 꽂혀 올려가야 그때부터 그 현장에 뭐가 꺾이느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왜요? 다락방은 뭐 하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곳이니까. 다락방에서는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곳, 그 미션 붙잡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곳, 그게 다락방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여서는 그래서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락방에 모여서는 딱 다락방만 하고 가셔야 돼요. 2부 순서로 딴 거 하시면 안 돼요. 다과를 나누시면서 교회에 우리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 우리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물론 처음에는 전도 포럼으로 합니다. 근데 전도 포럼으로 가다가 시간 지나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딱 이쪽이기 때문에 종착역은 어디로 가냐? 결국은 노예 포럼, 속국 포럼, 포로 포럼이에요. 유목사님이 아예 다락방 끝나거든 2부 순서 하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이 2부 순서 하면 여기로 가요, 여기로. 그래서 2부 순서 하지 말고 구역 예배 때는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락방에서는 하면 안 돼. 다락방에서는 뭐만 해야 되느냐? 딱
전도운동. 아멘?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거 흑암 꽂고 정말로 현장에 분석하고 전도하고 다락방을 개설해 놓고 이렇게 하면요. 흑암이 꺾이면 흑암이 꺾인 증거로 전도할 현장이 보여요. 영혼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지역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시작되느냐? 현장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현장 전도는 대상자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디데이를 잡아서 현장 전도하러 나가요. 다락방에서 이걸 개설해 놓고 우리 지역에 된다 안 된다 소리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지금 장사하는 겁니까?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장사가 숙달돼가지고 많이 모이면 좋은 줄 알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요, 나 혼자라도 다락방 개설해 놓고 계속 기도하면 이 플랫폼 아래 누군가가 여기에 모입니다. 누가 모일까요? 그래, 이 지역에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에 대하여 가슴이 있는 그런 기존 신자들, 일꾼들, 사명자들이 이 다락방으로 모이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처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깃발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다락방이 개설이 딱 되어지면 주보에다 실을 겁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시스템 쫙 이제 주보에다 실을 난도 이미 생각해 뒀어요. 어디를 빼고 거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실을 난을요, 다 지금 생각해 놨어요. 정말로 우리는 지역의 다락방, 깃발 드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랩넌트가 자기 현장에 뭐 하면 되느냐? 깃발 꽂으면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장사도 너무 잘 되면요, 이 프랜차이즈 이런 거 들어오면, 예를 들어 CU 이런 거 들어올 때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거리 제한이 있다니까요. 먼저 가서 꽂으면 그 사람이 장땡이에요. 근데요, 이게 좋은 황금어장들 다 놓치고 이제 좋다 하니까 어딘가에 CU를 하나 또 뭐 해볼까 하고 여는데 어디 가서 열어요? 진짜 여기 장사가 되겠나 싶은데도 거기 CU가 있어요. 야, 여기 진짜 장사 되겠나? 그래도 CU가 있다니까, 여기에. 여러분, 황금어장에다 다락방 먼저 여시기를 기회를 드립니다. 기회를. 아멘? 이거 진짜 장사하는 건지, 이거 지금. 정말 여러분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의 시간표예요.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제 대상자가 만나집니다. 아,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놓쳤습니다, 제가. 어쩐지 뭔가가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지냐면 관계 형성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면 관계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느냐? 전도 때문에 만날 관계를 회복시켜요. 다른 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이 사람이 생명받을 자인데 전에까지는요, 그냥 맨날 만나서 딴짓거리만 했는데 드디어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작업을 시작해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진짜 플랫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흑암이 꺾인 증거로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관계로 형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느냐? 만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고 일을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드디어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시간표가 보이죠. 그때 이제 현장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 대상자를 만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쉽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영접되어지면 그때부터 구체적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어져요. 전에는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 개인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개인 양육할 EBS 사역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 가족이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 저 유아 유치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그 계층 따라서 사역할 수 있는 계층 사역자, 그룹별, GBS 사역자, 계층별로 저 유아 유치부터 시작해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계층 사역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져 가면 가장 좋죠. 그리고 그런 전문 사역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현장에 이 다락방이 열리질 않으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그냥 다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다 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자원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엉뚱한 길로 가 있어요. 나중에는 아예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 묶여 있어요. 현장에 왕성하게 전도운동이 실제로 이 다락방 문이 열려서 이 현장에 있으면 이런 귀중한 일꾼들이 여기서 활발하게 지금 뛰고 있을 텐데 이제는 각 직업별로 전문 사역할 수 있는 기능별로 현장에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이런 다락방들이 계속 이제 응답을 하려면 이런 응답이 모여져서 지역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지교회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지역을 우리가 쳐다보는데 전도의 눈으로 안 쳐다본다? 전도 시작이 안 돼요. 이 지역에 뭐가 진짜 필요하냐? 다락방. 이 지역에 미션홈이 필요하냐? 이 지역에 지교회가 필요하냐? 이 지역에 다락방이 필요하냐? 셋 중 하나는 있어야 돼요. 미션홈 전문교회, 저 다락방 지교회 있어야 됩니다. 팀 사역은 뭡니까? 이 운동이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팀을 움직여서 하신 게 이게 팀 사역이기 때문에 팀 사역은 좀 별개죠.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실제적으로 구축되어져서 지교회까지 그래서 지역 전체를 바라보고 이제는 아예 계속 캠프가 진행되어지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지역을 보라는 것입니다. 70지역. 우리 교회가 70지역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표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요 몇 군데 지역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야 아파트 사기치는 거 보니까 처음에 자기 그 전세 자금 하나 가지고 해가지고요 사기치는 거 보니까 450채 막 600채 와 진짜 사기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사기도 그렇게 치는데 예? 여러분 600군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지금 600가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600가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걸요 전부 갈취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요. 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흑암도 그렇게요 막 지혜를 주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한 지역이 어렵지요. 한 지역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깃발 꽂으면 진짜라면 하나님은 그 응답이 70지역으로 영향 가도록 응답의 문들을 계속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세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 플랫폼. 이거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전도 플랫폼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게 예비 캠프입니다. 지금부터요, 그냥 메시지 한번 듣고 해야 되겠다. 이거 말고요. 나의 지역에 하나님, 다른 플랫폼은 다 있는데 전도 플랫폼이요. 구역 모임도요, 전도 플랫폼 아닙니다. 구역 예배는 말 그대로 예배 플랫폼이지 전도 플랫폼이 아니에요. 지역의 다락방,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지교회, 내가 있는 학교, 직장의 전문교회, 이게 전도 플랫폼입니다. 이걸 놓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라.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요 개인 전도할 수 있는 문도 여시고
그게 전부 연결되어져서 플랫폼으로 응답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 놓고 하다 보면 나의 지역에 대하여 전도를 위한 파수망대, 이거를요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진짜 이제 내 현장에 파수망대 세워집니다. 이게 본캠프. 이 플랫폼이 실제로 내 지역을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파수망대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내 지역을 살리는 그 응답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파수망대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파수망대 세워지고 나면 전도를 위한 안테나, 이게 이제 지역으로 영향이 갑니다. 이게 후속 캠프. 다른 말로 지속 캠프입니다. 한 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연결되어져 나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이게 붙은 내 인생의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가. 나의 삶의 영역에 플랫폼이 없으면, 전도 플랫폼이 없으면 나는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 없어요. 지역에 다락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360을 돌아다녀 봐야 내 지역에서는 어디를 못 가요? 전도와 연결된 곳에 갈 길이 없어요. 근데 나의 지역에 전도 플랫폼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이제 무슨 생각하죠? 지역을 놓고 전도를 놓고 모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내가 심부름을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두 번째 얘기고요. 뭘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막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아니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뭐 소주방도 가고 뭐 당구장도 가고 골프장도 가고 뭐 다 가요. 뭐 요즘은 또 스크린 골프도 얼마나 가는지, 스크린 골프도 가고 뭐 다 갑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갔는데 플랫폼이 없으니까 지교회를 못 가요. 전도지교회. 야, 다락방 가보자. 다락방을 못 가요. 아니 중직자들이 나의 지역에, 이쪽 지역에 전도 때문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힘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다. 공예배 한 번 오는 겁니다. 평일날 나의 현장에 이 깃발이 꽂혀져 있어야 거기에 사람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러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부담되시면 안 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원하시는 자들과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뭐 하시느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뭘 주도록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역을 품고 전도할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지역에 전도가 되어지게 만드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권세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해보시면 돼요. 나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냐? 나의 삶의 관심이 지금 과연 어디로 가 있냐? 전도, 나의 관심 점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도록 만들겠다. 우리가 전도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만들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히 하나님은 시설도 전부 준비해 놨습니다. 전도 현장 가면 다 있다고 합니다. 전도 현장 가면 실제로 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지금 살도록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걸 준비 안 해놨겠습니까? 그 안에는 사람도 경제도 모든 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 시설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또 본부의 중요한 훈련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전도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제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은 시설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마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 우리 지역을 정복하는 방법, 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방법, 전도 때문이구나. 그 중요한 전도에 대한 이유, 실제 현장을 어떻게 그러면 전도해 나갈 것인가, 그 중요한 시간표,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며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전도 때문에 깃발이 꽂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에 70지역을 가슴에 품고 깃발 꽂기를 기도하는 세 가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전도에 대한 이 열망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준비하셨사오니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